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름 어떤 감이 좀 잡히시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다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택하여 구원함 받게 하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 자녀들, 로마서 용어로 빌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 내용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적대 주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9장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 속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그 근거적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호세아서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의 그 배경 속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세상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사랑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내 백성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내 백성 되게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외인이었고 사생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서 내 백성 삼으신 것처럼 이방인 역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 일컬음 받게 하신다고요?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사랑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나님 삼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요나서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보냅니까? 이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그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의 그 제학상들을 낱낱이 고발하게 하시고 그 자신의 죄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벼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아수리의 중심 도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 아닙니까? 무엇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속죄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여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들만을 택하여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성경 속에 흐르는 그 통하여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긴 역할로 누구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바로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바로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여기 먼저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세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여러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제2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1세대들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약속의 남은 자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출애굽 1세대들 속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귀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얼마나 간영한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신다, 후회하신다라고 할 만큼 세상의 죄가 만연하고 간영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소수의 남은 자 누구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함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29절에 이제는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씨가 나와요. 이 씨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종자씨. 를 다 하고 나면 다음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종자 씨앗이에요. 이 종자 씨앗이 있어야 다음에 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릿고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남은 종자 씨앗이에요. 이것마저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먹지 말고 남겨둬야 할 것이 그게 바로 종자 씨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모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당하여 멸하여 죽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멸망당하여 죽지 아니할 마치 종자 씨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27절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 중에 전부가 아니라 남은 자들 소수의 일부의 하나님의 택함 받아 약속의 자녀된 그들만이 구원함 받는다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구원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놀라운 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남은 자 소수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4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며 확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까? 첫 번째가 구약의 대표적인 2가정,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2아들 모두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에 따라 낳음 받은 약속의 자녀 누구만 택하신 거예요? 이삭만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2번째는요. 뭘 근거로 설명했죠?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보다가 야곱을 뭐 하셨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셨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토기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도 이 내용들을 설명했지요. 특별히 절대 주권 토기장을 통하여 설명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면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할 수 없느냐? 이 내용 아닙니까? 유대인 전부를 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유대인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 약속의 자녀만을 하나님 왜 택할 수 없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럼 뭘 얘기하느냐? 구약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로마서는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원받고 자신들은 구원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풀지 못하는 그 인생의 신앙의 숙제를 바라보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전통한 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라.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지 아니하냐. 이방인들 한 구원하신다는 것 아니냐. 너희들 모두가 구원함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함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만의 구원을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결국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하여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닥쳤던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이고 다 해석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이곳에 신앙생활하며 또 예배드리기 위하였던 여러분 꼭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아주 심각한 사건과 일을 경험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파괴한 거예요. 그 희망의 장소요,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연일 계속해서 말폭탄을 쏘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섣불리 우리의 짧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재단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기도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묵묵히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믿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과 33절인데요. 여기서는 전체 로마서 9장에 먼저 30절과 31절에 보면 반복되어진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의는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조금 더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이 원문적인 의미도 보면 하살이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군수가 활 시유를 당겨서 뭘 목표를 향하여 하살을 쏩니까? 그 간역입니다. 간역 안에서도 그 빨간 그 중심, 그것을 향하여 활 시유를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겼는데 화살이 간역의 그 빨간 부분의 중심에 맞추기는커녕 간역 자체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걸 비유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눈을 들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나와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그 자체에 그것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절 보십시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고 의를 얻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함 받았다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 아닙니까? 로마서의 중심 구절이자 핵심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뭐가 나타났어요? 이신 칭의 내지 이신 득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방인들이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작 지금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십시다.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냐고 뭘 의지해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음에 따라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형제요 고륙에 친척된 그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행위를 붙잡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에 다른 어떤 그 무엇, 누구를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또 나타난 것 중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실체라고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낮 예배 때인가 오후 예배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과 열정이 득세한지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열심과 열정을 그들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 전도하는 것도 보세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심지어 그들의 전도의 열심이 얼마나 득세한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전도하려고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전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 100만 원 물어야 된대. 그게 이번에 드러난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100만 원 안 내기 위해서도 전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에는요, 이 천국의 자릿세가 있더라고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걸 정당화하면서 천국의 자릿세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 이단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야 하는 자기 의로움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단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안에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뭘 외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질을 순례해야 된다. 고행, 수행을 통하여 해탈에 이루어야 한다. 다 인간의 행위를 그 구원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믿음? 어디에 근거한 의? 바로 믿음에 근거한, 예수를 근거로 한 믿음에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우리의 의로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설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위의 기준에 잣대를 하나님께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한 자만이 구원함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고생과 아픔의 그 자격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음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을 두고 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한편 너무나 이런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쉽게 얻었다고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예루살렘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누굴 얘기합니까? 앞에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행위로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딪힙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크게 두 부류의 성도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생각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이 귀찮아지고 또 주일이 벌써 왔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고 사역자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으로 여긴 적이 없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귀함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반대로 귀한 것으로 여긴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걸림돌이요 부딪히는 바위로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함 받는 자